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마음판에 새기듯이 또한 합독해서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나으시고 기르시는 부모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나으시고 기르시는 부모이시다. 하나님은 나으시고 기르시는 부모이시다. 하나님은 나으시고 기르시는 부모이시다. 아멘. 우리를 낳은 분, 우리는 우리 부모라고 합니다. 낳으시고 기르시는 분, 우리 부모님이죠. 우리 모두 이 땅에 그냥 어느 순간 뚝 떨어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비의 시를 받아서 어미의 모태 속에서 10개월 동안 또 잘 간직하고 있다가 또 여기서 잘 자라고 있다가 이 땅에서 우리를 낳으신 분은 또 우리 부모님이시고 또 낳는 것만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장성할 때까지 길러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이십니다. 이거 육신의 부모라고 하죠. 실제적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분은 우리 육신의 부모지만 우리 부모의 부모에 올라가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를 또 기르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고 또 우리의 기르시는 부모와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 실제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낳고 기르시는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우리는 부르는 것이죠. 또 믿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럼 이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우선 있죠. 또 부모로서의 역할도 있고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또 바램도 있습니다. 부모 역할을 다하고 또 그럴 때 자식에게 또 부모로서의 바램도 있단 말이죠. 부모의 역할은 뭐냐? 뭐 수없이 많죠. 부모 아이가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이 모자라서 또 운다 할 때는 또 우는 아이를 또 달래야죠. 또 아이가 어긋난 길로 가면 어긋난 아이를 또 바로 잡아주는 것이 또 부모의 역할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 배고픔을 또 채워줘야 되는 것이 또 부모의 역할이고 또 아이가 아픕니다. 아플 때 그 아이를 또 가누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고 자식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걸 이끌어낼 또 좋은 환경을 또 허락하는 것이 또 해주는 것이 또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그 역할을 다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보다는 이 아이가 나중에 장성했을 때 장성해서 정말 장성한 자의 또 그런 역할을 잘 해주고 또 잘 감당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런 어렵고 힘든 부모로의 역할을 어렵다 힘들다 하지 않고 어떻게든 다 해주려고 하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의 역할을 다 하는 이유는
이 아이에게 나중에 바램이 장성한 후에 바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제 역할을 다 해주길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자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라고 내가 깨달았을 때, 깨달은 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라고 깨달은 자가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되찾은 자, 그걸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고, 또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으로 부모의 뜻대로 내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에 그걸 잘 부응해서 그 하나님의 바라심을 내가 잘 이루어내야 하겠다라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바로 믿는 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과 또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것을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이루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먼저예요. 그냥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발음상 하기 쉽게 소금과 빛 이렇게 발음하기보다는 그냥 빛과 소금. 왜냐하면 빛은 한 단어고 소금은 이제 두 어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과 빛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냥 흔히들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소금과 빛이다. 소금이 먼저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먼저고 그 다음에 빛의 역할이 나중이다. 그러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더 경하거나 가볍다는 것이 아니고 그 비중은 동일하지만 먼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고 또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가 결국은 빛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래서 순서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자 이렇게 성경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짜게 하는 것.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짜게 한다. 짜게 한다는 게 원목을 만치 짜게 하는 게 아니라 간을 잘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전혀 무미롭지 아무 맛이 없는 것에 소금을 넣어서 간을 잘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짜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우선 간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간 맞추는 역할.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소금은 간을 맞추기도 하지만 짜게 하기도 하지만 또 소금은 넣으면 또 심지어 달게도 됩니다. 오히려 설탕보다 소금이 더 달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아마 그 배합을 해서 배합의 어떤 묘미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요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소금의 역할, 소금을 넣음으로 인해서 음식이 극도로 달아집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짜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두 번째는 반대로 달게 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짜게 하고 또 달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맛을 내는 거죠. 맛을 내는 역할. 그 다음에 소금은 또 추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음식을 상하지 않게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또 물고기를 잡아서 그래서 이제 내장을 끌어내고 거기다 소금을 이제 이렇게 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소금은 바로 이처럼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로서의 장성한 자로서의 역할이 뭐냐?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간을 잘 이렇게 맛을 내는 역할을. 어느 곳에 가서도 그곳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아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을 잘 중화시켜서
또 달게 혹은 짜게 해서 잘 이제 간을 맞추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이 간을 맞추는 간을 맞춰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베이스가 되는 것이 바로 소금이다.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정말 암울한 세상 또 이렇게 정말 한마디로 썩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썩지 않게 하는 또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내가 속한 단체나 또 나를 만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또 내가 이렇게 잘 간을 맞추고 또 짜게 혹은 달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것을 썩지 않게 썩은 것을 썩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내가 속한 기관이나 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이처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역할, 장성한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알게 또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이라면 세상의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로서의 장성한 자로서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런 빛의 역할은 무엇이냐? 첫 번째 빛이 들어옴을 어둠은 물러간다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것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죠. 그래서 어두움을 물러가게. 어둡다 그러면 왠지 그 어두움이라 그러면 뭔가 침울하고 또 좀 억울하고 또 깜깜하고 뭐 음침하고 이런 것이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래 그것을 환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빛의 역할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역할을 빛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빛이 들어오고 해서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되잖아요. 따뜻하게 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 뭐 지난주하고 다르게 오늘 히터를 오늘 한번 켜봤어요. 약간 한기를 느끼게 그런 오늘 저렇게 반소매를 입고 있는 젊은 피가 끓는 청년도 있지만 저는 왠지 좀 이렇게 약간 쓸쓸한 것 같아서 히터를 약간 켰습니다. 그것도 히터도 하나의 빛이거든요. 빛이 들어오고 인해서 따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라는 거죠. 어떤 곳에 가서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왠지 이 마음에 슬픔이 있고 냉랭할 때 그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 바로 빛으로서 역할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오면 식물은 잘 자라요. 잘 자랍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빛이 없는 곳의 식물은 잘 자라지 못하고 또 삐딱하게 자라고 온전하게 자라지 못해요. 근데 빛이 있는 곳에 식물은 잘 자라요. 잘 자라고 아주 튼튼하게 자라고 아주 싱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인공의 빛을 가미해서라도 빛을 있게 함으로 인해서 요즘 아파트 베란다에 보니까 아주 시퍼런 빛이 있는 베란다가 있어요. 지금 뭔가 가만히 보니까 그 인공적인 빛으로 인해서 식물을 잘 자라게 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게 하는 그런 빛이더라고요. 이처럼 죄송합니다. 빛의 역할은 이처럼 잘 자라게 합니다. 빛이. 그리고 우리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어둠을 물러가게 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세상에 살다 보면 전부 다 상처 입는 뭐 하루에도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아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환경으로도 상처를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상처를 받잖아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아무런 세상이고 정말 그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역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고 또 정말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여건으로 인해서 잘 자라지 못한 마음이든 육체든 모든 것이든 잘 자라지 못한 어떻게 잘 자라게 해주는 것이 빛의 우리에게 이처럼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지.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라는 것.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라는 암울하고 음침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암울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다 없애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역할을 우리 보고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낳을뿐만 아니라 우리를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는 기르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소금과 빛이 있어야 돼. 나는 소금과 빛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 우선 내가 안에 소금같이 이 소금을 해서 내 안에 간이 잘 맞게 하고 내가 같은 나 안에 모든 어두운 것이 다 물러가고, 이거는 내가 정말 예수로 완전히 구원받은 자라서 이 소금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나의 빛 되시지만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나는 여전히 어둡다, 나는 여전히 힘들다, 나는 여전히 내 스스로 어렵고 힘들다 하면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가 나의 빛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니 내가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풍성한 빛을 가진 자만이 누구에게 빛을 제공할 수 있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먼저는 내 안에 소금과 빛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남들한테 드러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그들에게 내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들에게 나타낼 때 그들을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것이 되려면 내가 그들에게 내 소금과 빛을 어필할 수 있는 내가 높은 자가 돼야 돼요. 낮은 자가, 정말 비루한 자가 되면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하더라도 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위에 있는 자가, 높은 자가 될 때만이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할 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세 번째는 뭐냐?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써 내가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 말과 행함이 다른 자가 되어서는, 또 예수 믿는 자가 마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말과 행동은 전혀 불신자보다 못한, 불신자보다 못한 말과 행동을 한다면 누가 나를 받아들이겠냐? 내가 아무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 세상보다 더 악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 세상보다 더 더러워, 세상 사람보다 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나빠. 이런 사람이라면 누가 우리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말이야. 오히려 우리를 배척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내가 먼저 그들에게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내 안에 어떤 자영명을 길러야 할 것이고, 또 두 번째 내가 세상 사람과 세상에서 어필할 수 있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내가 그들을 인정받는 자가 되고 그들에게 높은 자가 되고 내가 드러난 자가 돼야, 이 두 가지 요소가 감당이 될 때 정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스스로 많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말 내가 간구하면서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간구하면서 또 하나님께 그 감동을 주실 때 내가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자 정녕 저를 저렇게 만들어주고 저가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내게 베풀어준다 했을 때 저는 정녕 하나님의 사람이 이로써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빛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걸 다 드러냄으로 인해서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정녕 하나님은 그를 지원해 주시고 더더욱 붙들어 주시고 더더욱 밀어 주신다 이게. 이걸 이제 우리는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빛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안에 자영향을 기르고 또 그것을 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세상과 세상 사람한테 그걸 잘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걸 또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잘 깨달아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내 안에서 또 그걸 잘 드러내므로 이거를 잘 감당하고 그것을 행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니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는 뭡니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가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자 또 그들에게 모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또 그런 것을 잘 사용하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세상의 소금과 또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